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죄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나오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놀랍게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한 그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은요, 많은 주석가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에 있는 그 내용들의 그 순서와 닮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함께 봤었던 것처럼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을 때 각양각색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각자에게 맞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이것들의 원동력이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부터 바라봐야 될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도요 12장부터 13장까지 그러한 구조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핵심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요 어저께 함께 봤었던 것처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세워주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9절부터 바라봐야 되는 사랑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9절부터 21절까지는요 구조적으로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보다 보니까 9절을 기점으로 두 단어로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나와 있는 것 처음에 9절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요 사랑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단어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는 이것을요 용서라는 단어로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사랑이라는 이것에 속한 구절들이요 8절이 나오고요. 그리고 용서에 관한 것들은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랑에 관해서 용서에 관해서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듣고 우리들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귀한 발걸음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9절에 전제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는 이런 것들이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거짓이 없다라는 것이 헬라어가요 아니 포크리토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 위선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나누며 나아갈 때 진실됨으로 해야 된다. 위선 없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전제는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진실함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사랑에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볼 텐데요.
있는데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사랑은 이런 것들이다라고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앞부분에 보니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라고 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두 번에 걸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요. 원어상으로는요. 가족, 혈연 간의 관계에 있을 때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공동체 가운데 지금 혈연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이들을 인식하는 표지가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보니까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존경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요. 사람 또는 사물을 귀하고 가치 있게 대우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귀하고 존귀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 존경하는 가치 있게 대우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치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11절과 12절에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품으며 나아갈 때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만을 바라보고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계신 예수님 또한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는 그 비결이 바로 11절,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것은요. 자만서에 보면요.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들이 부귀를 영화를 누릴 수 있고 부지런하게 주께 나아가라 라는 것들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 열심을 품다라는 것은 원어적인 뜻으로 뭐를 가지고 있냐면 물이 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열심을 품다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푸뉴마티라고 해서 성령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끌어오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해석을 하면요. 성령이 주시는 힘차고 강한 능력을 받아서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를 섬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주를 섬기라 하나님께 대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일을 대할 때 주께 대하듯이 해야 된다라는 것,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 속에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는 것, 그래야지 주께 대하듯이 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떤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소망은요, 이제 앞으로 장차 올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할 것을 소망하는 것, 우리에게 소망으로 허락해 주신 그 천국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 그리고 환난 중에 참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게 사랑과 어떤 연관이 있냐라고 의문이 드실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즐거워하며 나아갈 때 이 환난 가운데 성도와 성도 가운데 분명히 마찰이 있거나 맞지 않는 일들,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냐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요 참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참고 또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껏 살아오니까 어떤 것들이 느껴지냐면요, 기도가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는요, 사랑하지 않고는 기도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정말 내 마음과
모든 것들을 쏟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사랑의 가장 큰 방편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들도요, 사랑을 표현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1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쓸 것을 공급하다라고 했을 때 이 쓸 것은요, 필요와 곤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공급하다라는 것은요, 나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곤궁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공급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게 거룩한 교제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롯도 그렇고요. 그리고 곳곳마다 나그네와 그리고 객, 이 사람들을 항상 애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그네 되어졌을 때 사랑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 대접하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5절과 16절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봤을 때는 뭐라고 느낄 수 있냐면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담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이 일들이 이 말씀과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지 않고서는요, 그 사람이 즐거움에 처했을 때 같이 즐거워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요, 우리 자녀들이요,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성도님들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하고 이것들로 인하여서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아프고 슬프면요, 우리가 정말 그게 내일인 것처럼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하고, 이게 차라리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까지 들 정도로 애통하고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남입니다. 그냥 공동체 아니에요. 많이 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즐거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즐겁게 기쁘게 즐거워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처절한 아픔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 우리도 그 아픔이 공감되어져서 우리가 같이 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요, 공감해 주는 겁니다.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게 사랑의 공동체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원어적인 뜻으로요, 생각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원하시는 뜻이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조화를 이뤄서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뒷부분에는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지혜로운 채 하지 말라. 겸손함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 가운데 임하며 나아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 화목하다라는 것은요, 1장에 앞에 나와 있었던 화목하다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단어는요, 에이레뉴오라고 해서 이것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요, 다른 사람과 논쟁을 피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갖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고 조화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 가운데 있는 노력의 결실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은 이런 일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20절입니다.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해코지하고요, 나를 힘겹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 공급을 할 때 어떤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냐면,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서는, 그리고 내가 가식적으로, 아까 사랑의 전제는 뭐였죠? 가식이 없는, 위선이 없는 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나를 악하게
나를 악하게 대했던 이 사람까지도요,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정말 애처롭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 그 행위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을 8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봤는데 어떻게 사랑하기 쉬우십니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바라볼 수 있을까?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불러일으켜질 수 있을까?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길이지만 이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을 때는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름답지 못한 모습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도저히 그 다음에요,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은 어떤 것이냐면요, 바로 용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왜 이것이 용서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절 후반부에 보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미워하다, 이 악을 미워하다라는 이 미워하다라는 건요, 신약 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혐오하다, 그리고 반감을 불러일으키다, 역겹다, 그리고 완전히 소름 끼칠 정도로 이것을 거부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악을, 예수님께서 악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죄를 예수님의 그 보혈로 씻겨주셨을 때 그것이 얼만큼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워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표현인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악은 그만큼 미워하지만 선에 속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속하다라는 것은 콜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딱 붙어있다, 연합되어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을요, 소름 끼치도록 우리가 거부하고 미워해야 되는 것이고요. 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요, 그것에 연합되어지고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미워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악은 연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리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악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교만과 배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전제가 되어지는 네 구절이 있는데요. 14절, 17절, 19절, 21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 단어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이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왜 용서와 관련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14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박해하다라는 것은요, 디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뒤쫓다, 그리고 추격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그리고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일기회성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이 박해하다, 핍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요, 저주하지 말래요. 그리고 뭐 하라고 하냐면 축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축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율로게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 복을 빌어줘라, 하나님께 이 사람을 올려드려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요, 계속해서 우리를 쪼고 있는 이런 핍박자들과 박해자들을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가 뭐가 필요할까요?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끊임없이 나를 해코지하고요, 나에게 악한 것들을 부어준다 할지라도요, 나는 그것을 되갚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똑같이 안 갚음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바로 용서입니다. 이것을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용서하며 나아가는데 취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축복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들을
우리가 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어디까지냐면요, 축복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17절도 똑같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똑같이요, 악을 갚지 말래요. 그리고 선한 일을 도모하래요. 여기에서 이 선한 일은요, 착한 행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착한 행실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모든 선한 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 핵심은 뭐였죠? 사랑과 용서였습니다. 똑같이요, 지금 여기서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요, 용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9절도요, 원수를 갚지 말아라. 그리고요, 21절에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악을 제압하라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요, 악을 이기는 유일한 것은요, 바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요, 사랑과 용서입니다. 용서는 뭐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냐면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용서라는 이 내용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용서는요,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용서라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누군가가 나에게 해코지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는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기억나지 않는 것이 용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이것이 마음판에 새겨져가지고 그 사람만 보면 그 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용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그것을 지워버린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용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게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요, 똑같이 우리도 그 사람을요, 기억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한 책이 떠올랐습니다. 그 한 책이 바로 함께 사는 기적이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그런 책인데요, 프랑스 떼제라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신한열 한국인 수사가 살아가면서 이 안에서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그런 책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떼제는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 가서 힐링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 한 달이든 아니면 1주든 2주든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런 참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한때 젊은이들이 참 많이 가는 공동체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이 수사님한테 물어본다고 합니다. 지금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함께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주 화해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분이 살아가는데 너무 힘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것에 오랫동안 있으셨던 그 수사 한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는 건 기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한 사람을 알아가는 데 우리는 평생에 걸리고 시간이 오래 남아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께서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냐면요,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또한 살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아니면 그분들도 모르게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용서하고 새 출발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수도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의 학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라고 하면 전문가들, 정말 괜찮은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배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도원은 사랑의 학교다라는 옛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요, 똑같이 이 안에서 우리가 지속되기 위하여서는 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거듭해서
끊임없이 주님으로 채워야 되는 것. 그래야서만 이 엄청난 용서와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기적이라는 것, 공동체 생활이라는 게, 이 기적이라는 게 불가능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결론을 맺고 있냐면요, 공동체 생활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생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할 수 없을 때가 있고요, 용서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기적을 누가 일으켜 주시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그때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들의 삶에 실제가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산교회 우리 귀한 공동체 일원분이신 한 분 한 분인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사랑과 용서가 공동체 안에서 흘러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요, 우리들의 삶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그 처절한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내십니다라고 해서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산교회 모든 사람들, 지치고 상한 사람들이 오셔서 회복되어 지시고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우리 귀한 남산교회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